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어떻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살아야 되냐 하면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일러 명하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누구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축복하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24절, 5절,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한 번만 따라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다른 말들 하기 전에 먼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데 뭐라고 축복하라는지 지금 가르쳐 드렸어요. 내게 복 주시기 원하며 지키시기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한번 그대로 연습 한번 해봅니다.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시죠. 마음껏 한번 축복해 주세요. 시작. 예,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렵지 않아요. 이거 외우세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심리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물론 편차가 큽니다. 말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 8,000단어,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25,000단어 정도 사용한대요. 평균적으로는 10,000단어 이상을 사용하면서 하루를 씁니다. 물론 뭐 업종이 뭐 전화 상담하는 분들 같으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볼 때 편차가 심하기는 하지만 10,000단어 이상의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는 없을 거예요. 저는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10,000단어 이상의 말을 사용하면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영혼에 살찌게 하는 말들을 하는지, 영혼에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별 의미 없이 하는 말들이 있죠. 아, 저 사람 싱겁네,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그냥 허공을 치는 말들이 있어요. 의미 없는 말들. 그런 말을 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더 나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 아,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말들도 있어요. 자, 우리의 말은 얼마나 많은 말들 속에 축복의 언어가 담겨져 있을까요? 조코 페이스라는 말이 있죠. 그냥 앞에서만 아첨하면서 그냥 얼굴 감추고 싫은 내색 안 하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말들, 인사말들, 이런 거 빼고 이야기하면요, 거의 남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 진심으로 축복하는 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다 복을 좋아하지만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복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된 단어들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별 제단을 쌓으면서 집에 가셔서 자녀들 축복기도 해주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어제 말씀처럼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가지가 담을 넘어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처럼, 샘 곁에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해본 말들도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의 말 속에 축복의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자녀들에게도 축복하는 말보다는 야야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고요.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왜 그래?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안 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너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은요, 잔소리꾼이라고 부모를 생각한대요. 어느 상담 책에 보니까 잔소리라고 하는 게요, 좋은 얘기를 듣기 싫게 하는 게 잔소리랍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아이들이 듣기에 듣기 싫게 들려지는 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축복하는 말보다는 너 안 돼, 그러지 마라, 왜 그래, 너 엄마 그렇게 하면 화나, 혼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축복의 단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냐 하면,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냐 하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쓰시는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에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강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도 1장에서부터 지금 10장이 넘게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은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냐 하면,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강의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면, 그 집에 머무를 때 마음껏 평안을 빌어주래요. 합당한 자를 찾아서 평안을 빌어주되 그 평안이 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셔서 세상에 파송하셨냐 하면, 평안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세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 커서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깨달아 보니까 축복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한 주간 특심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엄마 화나, 혼날 거야, 넌 왜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축복의 모델, 축복의 기도문,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렵지 않죠? 축복하며 사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정말 복되고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면요,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예? 마지막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크게 마지막,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우리가 축복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물론 24절, 25절, 26절 주어는 다 여호와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만큼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귀한 약속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겠대.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축복의 언어보다 염려하는 언어를 더 많이 쓰십니까? 물론 세상이 험해서 그래요. 세상이 험해서. 근데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다른 것 없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위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있고요, 병균들이 있고요, 교통사고들이 있고요, 상해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불행한 일들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다 맡고 계실래요?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옛날에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 아들 녀석도 이제는 직장 다니고 결혼할 나이가 다 됐는데요. 아이 기를 땐 똑같잖아요. 얼마나 개구장인지 서랍장을 열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애들이 똑똑해요. 이게 사다리를 만들어요. 맨 밑에 거 많이 열고 그 다음 거 조금 계속 타고 올라가서 자기가 황금박쥐인 줄 알고 뛰어내립니다. 와, 부모님도 얼마나 놀라요. 예. 한번 받아주면 계속 받아줄 줄 알고 또 내립니다. 이게 애들이에요. 정말 위험해요. 예. 하루는 교회에 가서 다 일 보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왔는데 제 아내가 마루를 닦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제 양복 옷을 데리는 동안에 애가 어떤 짓을 했냐면 기어가가지고 밑에 싱크대에 있는 열어가지고 식용유를 다 이렇게 바닥에 뿌려놨어요.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그거 닦느라고 비눗물 칠해가지고 막 닦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기르면서 부모님들 다 경험했잖아요. 아이들 기른다고 그거 강아지처럼 목줄해가지고 묶어놓고 계실래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안전하게 지키셔야죠. 위험으로부터 지키셔야죠. 요즘같이 아이들 게임 중독 같은 거, 예? 요즘에 미국 교회는 지금 동성애 문제 때문에 난리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분당의 큰 교회 목사님도 동성애 문제 부목사님 설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 났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성경적으로 이야기해도 여러 가지 상황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생각이 전부 다 마지막 때가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말로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라고요, 공인이라고요, 정치인이라고요 말 듣지 않습니다. 다 비평이 있고요,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답은 하나예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마음도 지켜주셔야죠. 무릇 생명이 내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그랬으니까 아이들의 마음도 지켜주셔야죠. 우울해가지고 얼마나 힘든 아이들이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지키실래요? 어떻게 지키실래요? 여러분들이 목줄 메고 다니실래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상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마음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가 뭐냐? 제 카톡에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핸드폰 구입하자마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제 카톡의 프롤로그입니다. 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문 가운데 은혜 베푸사,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다윗의 기도는. 그 은혜가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좋은 일에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다 그러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얻게 되면 교인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뭘 은혜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더라고요. 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허락되어진 게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들을 은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베푸시는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 만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잘 풀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은혜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기가 막히게 풀어주시는 거, 그게 은혜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가능케 하신 거, 그게 은혜라고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축복하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들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운이 있어야 돼, 복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 여호와가 얼굴 들어주사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면 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26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평강도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가? 평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꼽으라고 그러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그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지금도 샬롬 그럽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평안인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평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평안하려면, 평안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고. 그게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교회에다가도 달아놓고 십자가를 보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지는 것이 평안의 복이라고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그런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너가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노인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맞다, 그거 참 필요한 것들이네. 그런데 평화가 없으면 그 모든 것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돈 아무리 많아도요, 평안이 없으면 그거 쓸데없더라고요.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분들, 돈 많아봐야 그 소용없어요. 자손들이 그거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요. 소용없어요. 명예요? 명예 높은 자리에 앉혀놔도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언제 이거 뺏길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평안이더라고요. 근데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오냐면, 성경에 요한복음 14장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평안은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주님이 주신대요, 평안은. 그러니까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안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을 달라고 축복할 때 그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만약 그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누구에게 간다고요? 평안을 빈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데, 마음껏 축복하면서 살되 축복했는데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지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답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렇다면 여러분, 평화의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목사로서 일평생 축복만 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에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돼, 그러면 혼낼 거야,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오늘 출근하거나 학교 가는, 아니면 유치원에 가는 어린 생명들, 자녀들, 하나님 오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거 축복할 거 없어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목사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뭐 유산을 남겨주겠어요, 집을 사주겠어요, 뭘 해주겠어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이하고 17년 6개월 살았어요. 제가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냥 17년 조금 넘게 애를 기르고는, 넌 이제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헤어져서 자주도 못 봐요. 제가 이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3년 만에 얼굴 본 거예요. 3년 만에. 예. 살이 많이 쪘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 화상 통화만에 얼굴만 봐가지고 몰랐는데 몸이 저보다 훨씬 커졌더라고요. 3년 만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못 길러요. 저도 3년 만에 걔 몸을 본 게 3년이에요. 예. 전화 통화는 얼굴 보면서 했는데 그 별 효과가 없더라고. 예. 저는 살 빼고 가고 제 아들은 살찌고. 그러니까 갭이 벌려. 예. 저는 맨날 세 자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8자리 수가 보이는데 제 아들은 세 자리 수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이제 키도 저만해요.
몸도 제 옛날만큼 됐어요. 제가 기르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17년 6개월 기르는 동안에 제가 정말 어디 뭐 교회에서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간 일 없을 때에는요, 에브리데이 매일 축복을 이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오늘도 얘 지켜주세요. 하나님 얘기 은혜 베풀어 주세요. 평강 주세요. 그런데 지금 삶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또 제가 이렇게 선언하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축복은 선언이니까, 야곱도 예언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제 뿌리반에서도 이렇게 권면해요. 축복기도 해주시고 손해본 분이 있으면 저에게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손해봤으면 저에게 오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책임진다는 말은 제가 감히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는 또 큰 애하고 달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해보시고 아니면 오세요. 정말이에요. 아니면 오세요. 그럼 제가 책임은 못 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축복 기도문이에요. 이웃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교회 우리 영어 예배부 오늘 목자님들 주간 예배인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